야, 이게 당연히 6이지. 어떻게 9로 보여? 야, 너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게 당연히 9지. 어떻게 6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6이라고 우기고 누군가는 9라고 우깁니다. 결국은 같은 글자인데 말입니다.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건 아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라도 남의 입장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보셔도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사주 오행을 갖추지 않았을 때 더 대박치는 사주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정말 태어나서 점 한 번 보지 않아도 정말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원리가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오행을 두루 갖춘 경우에는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5가지 기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를 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무해에 무덕합니다. 크게 나쁜 것도 크게 좋은 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두루 갖추었을 때는 일단 70점은 먹고 들어간다. 그런데 100점을 받기가 참 어렵다. 왜? 자기가 갖춘 만큼 그만큼 게으르기도 하고 갖추려고 하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현실 수능적입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풍파가 덜합니다.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덜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죽어도 어떤 기운에 의해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5번째, 그런데 대찬 기운이 없습니다.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경우가 바로 이런 사주입니다. 오행을 두루 갖췄다는 건 아주 좋은 경우인데요. 오행을 두루 갖췄다는 건 이렇게 복덕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역할에 있어서 한번 치고 나가는 힘, 그 힘이 없다는 건 또 단점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사주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모든 종교를 떠나서 학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이분이 왜 교회에 이렇게 심취할 수밖에 없을까? 이분이 왜 불교란 종교에 심취할 수밖에 없을까? 이분이 왜 종교학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주 명조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사주 운명학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들, 제왕의 사주를 살았던 그 대통령들의 사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름 순서와도 상관없이, 잘생긴 순서와도 상관없이 제 느낌대로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나는 성씨가 기억인데 왜 너 이씨 먼저 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십시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사연 사건이 많았지만 이 대통령은 신금일주를 타고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금일주인데 그 옆에 천간에 쫙 비경겁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군겁쟁제형이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사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금일주로서 금의 기운을 천간에 쫙 포진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목화토금수 오행을 그래도 다 갖추었던 그런 사주의 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오행을 나름 갖추면서 한 오행으로 갔느냐 아니면 오행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 오행으로 치우쳤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오행을 갖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리 궁리 저리 궁리에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궁리가 있어서 최악의 순간까지 가지는 않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주는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사주였습니다. 역시 오행을 두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금의 기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의 기운이 없는 상태에 수의 기운이 이렇게 4개나 포진된 사주입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 오행으로 쏠려 있는 그런 면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없는 이런 사주가 다행히도 14세 신금 대운이 이렇게 포진을 해주었습니다. 14세부터 24세, 33세까지 이미 34세 이전에 이분은 학문으로서 연구가 금생수, 금수쌍청의 기운으로 살았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을목이 목극토의 기운으로 재성을 쓰면서 이 시기에 돈도 꽤나 많이 모았을 그런 사주이겠죠. 그 다음에 54세에 식신생재의 기운을 더더욱 썼을 것이고 이렇게 그런데 병진대운이 오면서 이때 사해충을 맞는 시기나 진해원준 기문을 갖는 요 시기는 잘 나가다가 한번 곤욕을 치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요 시기를 안다면 참 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주는 일명 박도사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 20세기 3대 명리학자에 속하는 그분에게 직접 가서 밝혀주신 사주라고 적혀져 있으니 정말 확실한 사주라고 저는 믿고 보았습니다. 다음 실전 사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주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인신사의 사생지에 굉장히 중요한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생지를 모두 갖춘 이 사주는 혁명가의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신사의 사생지 자체가 새로운 혁명을 꿈꾸는 그런 사주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실전 사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주도 역시 신금일주입니다. 신금일주로서 이렇게 비견이 쫙 깔린 금의 기운으로 똘똘 뭉친 사주입니다. 어떤 때 좋았을까? 어떤 때 나빴을까? 이런 건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은 이렇게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들의 사례만 보여드릴 뿐입니다. 화의 기운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자유팥살, 묘유충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주 오행을 잘 써서 자기의 신금의 기운, 금의 기운을 펼칠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은 모두 다 오행이 두루 갖추어지지 않은 새로운 격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행을 갖추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나는 좀 더 특별한 사주를 가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명리학적 운명을 알고 가면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분석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여기 보십시오. 화의 기운이 이렇게도 극강하게 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아마도 하늘에 뜬 태양인 줄 알고 사셨을 것입니다. 이분 역시 수의 기운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주에 숫자가 잘 안 써지네요. 수의 기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운에서 해자축 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대운, 수대운으로 간다는 대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타고난 운보다도 대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화대운, 목대운으로 갔었다면 목화대운으로 갔었다면 초년부터 그랬으면 아마도 헛꿈만 꾸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금대운, 수대운으로 가면서 좋은 기운의 역할을 가졌다고 보고 52세 대운, 62세 대운 역시 너무나 다행히도 수대운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67세 이때 본인의 사주에 인목의 성정이 계묘대운에 묘를 갖게 되는 요 시기에 인묘진 목국을 이루는 요 시기가 이분에게는 쥐약 같은 해가 오게 됩니다. 대운에서
목이 너무 강해지면서 목생화를 이루는 그런 시기, 화가 너무 극강해지는 그런 시기에 놓이게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노무현 전 대통령만 생각하면 가슴이 명치끝이 아파옵니다. 한 나라의 제왕이셨고 한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대통령의 사주 운명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을 이끄는 모든 분들은 더더욱 행복한 그런 미래를 열어가 주십시오. 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사주입니다. 역시 시를 모릅니다.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수일간의 여인입니다.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독하지 못한 분일 거라고 봅니다. 편관을 가졌을지언정 이렇게 개수가 천간에 전부 다 떠버린, 그리고 해수를 월지에 깐 이런 사주는 물바다의 사주입니다. 이 물바다 사주가 자, 요 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해자축에는 요때부터 병인년, 정묘년 이렇게 화대운이 오면서 이분의 사주가 아주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목화용신으로 가면서 이렇게 갔겠죠. 사오미,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대운에 좋겠지만 나빠지는 시기가 81세 대운, 신대운 요때부터 나빠지게 되겠지만 그 전에 반은 좀 조심할 시기가 천간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좀 더 깊은 사연은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주입니다. 역시 나는 혹시 노태우 대통령은 그래도 좀 오행을 다 갖추지 않았을까 기대하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기토일간입니다. 기해일주입니다. 이분이 바로 기해일주, 이 무갑임의 좋은 지장간을 가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간목이 이렇게 목극토의 작용으로 정관도 가지고 있고 토국수의 작용으로 정제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자기 기운을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수, 해수, 임수 이렇게 쫙 포진되어 있는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한 가지 오행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걸 볼 수 있고 토생금, 금생수의 기운으로 이렇게 이런 걸 특수격이라고 합니다. 특수격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사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즐거운 여행길,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찾고자 이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사주에 목화토금수 오행이 두루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특수격의 경우가 많을 수 있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목사님의 사주, 장로님의 사주 제가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특수격의 사주가 많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필을 갖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내 운명을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점집에 가도 점도 못 봐줍니다. 점쟁이들이 그런 분들의 운명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기가 서로 딱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를 찾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주에는 이런 역할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안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삽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아무 대화가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한 가지 필로 살면 됩니다. 특히 또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도 있죠. 저 증산도인가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도 사주 명리학으로도 운명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왜? 도가 나를 구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어떤 종교에 바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답이 아닌가 보다 하고
종교를 뛰쳐나와서 다른 종교를 찾아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조 오행이 한 곳에 쏠려 있다가 다른 오행이 딱 올 때입니다. 그때 종교가 바뀌는 걸 저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조 오행이 다 두루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한번 본인의 운명을 명리학적으로 열어보십시오. 분명히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성술이 아닙니다. 저는 점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학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